오늘 기록에 남길 그림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으로 다 되어 있죠.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데 제목에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그 예수의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죠. 그건 이제 조금 있다가 얘기를 이제 하기로 하고요.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은 메시아 아트. 그 예수님의 이제 성경의 그 말씀을 예수님 그 모습과 함께 구성을 해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2000년 됐잖아요.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성경에 있는 것보다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겠죠. 굉장히 3년 동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3년 동안 계속 그 30세부터 33살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을 계속 말씀을 하신 거니까요. 굉장히 많은 진리를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길면은 한 20페이지, 마가, 누가, 마태, 해갖고, 그렇게 돼 있죠. 조각조각 붙여져가지고. 그런 것보다는 이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다른 기록된 것들은 그 외경이라 그래가지고, 그 진리가 아니다. 이래가지고 버려진 것들도 많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냥 이스라엘에서 거기서 계속 이렇게 그냥 전해져 가기도 했지만 그 이제 외국으로도 말씀이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하다 보니까 각 나라 말로 이제 번역도 되고 이러는 가운데 아마 번역을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언어라는 건 사실 정말로 말을 아주 잘해야 그나마 자기 마음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건데 일상에서 그냥 우리가 거래하고 그냥 일상적인 소통하고 이러는 거는 그냥 해도 되지만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정제되고 절제된 꼭 당신도 아마 참 곱씹고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어는 그냥 그것을 형언할 수 없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이 소리에 불과하니까 그 언어 이전을 봐야 되는데 그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 언어에만 이렇게 이제 신경이 곤두서 있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저 너머에 아니면 그 근본 바탕에 그 정서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번역을 했을 것이고 또는 그 자기들 그 어떤 그 정치적인 목적 거기에 부합되는 그런 부분만 이게 추려가지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각색을 해서 이제 번역을 하고 이런 것이 아무런 그 연구 없이 연구라고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이제 이렇게 영어로 번역되고 미국에서 이제 그 영국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그것이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말로 다시 번역되니까 한국어는 이제 조선시대의 조선어체이면서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그 궁중어 같이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이 돼서 그랬느니라, 이랬도다, 뭐 하였느니라, 뭐 이렇게 이제 그 번역이 됐죠. 굉장히 권위주의적인 어투를 사용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그 뭐 양치고 뭐 사막에서 그냥 그 2000년 전 사는 2000년 전 이스라엘인들에게 뭘 그렇게 뭐 그랬느니라, 하였도다, 뭐 임하였느니라, 뭐 이러셨겠어요.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셨겠죠. 근데 성경이 나오는 걸 보면 흡사 어떤 그 막 대감, 영의정, 좌의정 뭐 이런 아주 벼슬아치가 그냥 그 아랫사람한테 뭐 얘기하듯이 막 그 말하듯이 그렇게 번역이 됐죠. 그래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 액면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뭐 하늘 나라라는 어떤 나라가 있고 거기에 어떤 뭐 수영기른 할아버지 같은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 계셔서 그 양반이 뭐 선과 악을 뭐 구분해서 뭐 지옥에 보내고 천당에 보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죽고 난 다음에 나를 이렇게 따라오면 그 하나님께로 내가 어떻게 데리고 가서 뭐 이렇게 뭐 천당에 가게 해준다. 뭐 우편에 앉아 좌편에 앉아 뭐 그런 것은 뭐 하나님이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뭐 전 별로 그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알려지지 않은 예수의 삶이라는 건 이제 전제고, 이 그림의 내용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 지금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렇게 했다는 그 말씀이 저렇게 말씀하시고도 분명히 이런 부연 설명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제목으로 같이 정했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뜻은 너희가 각자 지금 나 하는 그 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것이 곧 나 하는 이놈이 곧 생명이 없이는 나나 할 수가 없죠. 생명이 있어야 뭐 나나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송장 아닙니까? 송장. 이 송장을 이용해서 지금 뭔가 말을 하는 이 의지를 일으키는 이 생명. 이것은 생명이요. 이것이 바로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 나를 스스로의 각자 나 하는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데, 이제 얻는다 그러면 어디 있는 것을 내가 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그 본질, 하나님, 뭐 부처님, 영성, 뭐 하는 그 있는 그대로의 그 본질을 확인하게 되리라. 확인하는 순간 영혼이 뭐 나이니까, 영원한 생명이니까 그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것이다 해서 이 제목이 내가 곧 길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 안에 길이 있어. 내 안에 진리가 있고 내 안에 생명이 있고 그거를 확인하면 그대로 내 안으로 이렇게 가면 영원한 생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예수님 only I, 내가 그냥 뭐 전부 알아서 다 그냥 뭐 가이드해서 천당 지옥 그 재판관 앞에 끌고 가는 그런 아주 이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지금 그 해석이 돼버렸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각자의 나라고 하는 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그것을 확인하면 자각하면 소위 깨달으면 네 스스로가 너희 스스로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편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누누이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말귀 못 알아먹고 뭐 가게야 거겨 모르냐 이 소리가 아니고 내가 하는 이 말을 너희가 그렇게도 모르겠느냐. 그 안 보이냐. 이 소리밖에 안 들리느냐.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아주 그 절지 불가로 따지면 대선사님이에요. 대선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한 500년 전에 이제 고우타마시탈타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나시고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나신 거죠. 근데 이 말씀이 보면 여기 이제 있듯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그랬더니 그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그래요. 어이구 여보시오 선생. 지금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100년도 넘게 걸렸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걸 3일 만에 부시면 다시 짓겠다는 것이냐?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내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너는 내 말을 듣기는 했으나 전혀 이해는 못했다. 3일 허물어라. 다시 짓는다. 개념으로 이해한 거죠. 하나님의 집은 3일 걸릴 것도 없죠. 3초도 안 걸리죠. 왜? 우주가 하나님의 집인데 성전인데 뭘 다시 짓고 부시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이 우주가 이미 다 그냥 어휘로 구사로 물질이니까 3일이라는 그런 어휘를 쓰신 거죠, 그냥.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면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것이 다 없어졌어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통치자들이 입맛에 맞게 다 빼버리고 뭐 다 하고서는 그냥 그 자기들이 필요한 거 그리고 예수란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이 뭐 굉장히 위대하다는 거 이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뭐 기적 일으켰다는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무슨 그냥 그 돌팔이 의사처럼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저기도 또 있지만 내 생각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마음을. 네 생각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마음을 열어라 이런 말씀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그 이제 형틀에서 당신은 그 도둑 양쪽에 이제 그 도둑이 둘이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왜 당신은 당신 아버지 그렇게 대단하시다면서 당신 목숨 하나 건지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저쪽에 있는 도둑이 여기서 네가 왈가왈부하고 이분한테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이렇게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러니까는 너희는 이제부터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거만 이제 그런 좀 추려서 제가 이렇게 작품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이 전편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보면 어쩌면 그렇게 고우타마 시다르타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말씀과 어쩌면 그렇게 딱딱 떨어져 맞는지. 참 역시 진리는 그래서 하나구나. 그런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죠. 잊혀진 그 예수의 삶이라는 건 이미 유럽이라든가 그 서구 쪽에서는 일반 상식처럼 다 알고 있죠. 이 얘기를. 뭐 이것이 뭐 사실이냐 아니냐 뭐 그것은 여기서 제가 뭐 주장할 필요는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적에 그 동방박사가 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건 뭐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또 이제 그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제가. 근데 그 동방박사가 누구냐면 그냥 성경에는 동방박사라고 그러니까 그저 또 뭐 동방박사 여기 써 있는 예수님 말씀처럼 생각은 말고 이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서 식으로 자꾸 굴리지 말고 마음을 열어라. 동방박사 그러니까 동쪽에서 무슨 뭐 박사하겠다는 사람들 뭐 학자들이 와서 어떻게 뭐 이렇게 예수님 탄생을 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동방박사는 인도가 불교의 나라였고 그러니까 인도에서 온 그 스님들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표현을 그냥 그렇게 동방박사, 동방이잖아. 동쪽 방향의 박사. 아마 그 옛날 인도의 지명이 뭔지 모르지만 그런 지명도 저는 그렇게 나왔으리라 성경에 나왔으리라고 봐요. 왜 왔느냐? 지금도 티베트 네팔 그 달라이라마님 계시는 그쪽 불교에 보면 윤회한다 그러잖아요. 달라이라마. 그래서 달라이라마가 돌아가실 때 어느 쪽으로 돌아가셔서 어느 쪽으로 이제 태어나실 것이다라는 그 아주 그 전해져 내려오는 어떤 그 점이라고 그럴까요? 그 전해져 내려오는 그 비법을 가지고 점을 쳐서 한 몇 년 후에 네팔의 어디에서 그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그 한 2, 3년 후에 또는 또 뭐 하여튼 몇 년 후에 가서 이제 보고 여러 가지를 살펴서 나중에 이제 그 전생에 썼던 물건을 이렇게 이제 찾으라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살 먹은 애가 그걸 전생에 쓰던 걸 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오케이 되면 그 달라이라마가 이제 환생했다. 이렇게 아주 분명한 증거로 하고 그러더군요. 그런 것처럼 저는 이제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혹시 그 인도의 달라이라마가 이스라엘에 그 환생을 한 것이 아니냐. 부처라고 봐야죠, 부처. 그런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환생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동방박사라는 이제 이렇게 표현된 그 스님들이 그 네팔에서 이제 이스라엘로 그 뭐 점성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윤회 전생을 아주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처럼 예수님 탄생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로 이제 온 겁니다. 와서 거기에서 그 요셉과 마리아 엄마 아버지에게 이 아기의 뭐 전생과 또는 여기에 온 목적 그리고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다 해 주러 온 거죠. 아무 뜬금없이 뭐 성자가 태어났다고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 3명이 가가지고 그냥 인사하러 갔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거기.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거를 인생에 대한 걸 모든 걸 주지를 시켜서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헤롯이 뭐 3살 먹은 애기들을 다 죽이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뭐 저렇게 할 때 그 부모들이 알아서 그런 걸 다 그 계획을 해서 이제 이렇게 알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이제 해서 예수님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모님은 마리아와 요셉 그 두 분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다 얘기를 들어서 이제 알고 있었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영국에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한 20년 전인가요? 그 서구 유럽에서는 지금 아주 일반 상식화되어 있는 예수의 삶인데 BBC에서 10년간 그 예수님이 20살에 유대인은 20살 돼서 결혼하지 않으면 그거 굉장히 그 아주 그 욕된 거랍니다. 20살이 되면 결혼해야 된다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 20세부터 30세까지 그 10년 동안이 없어요. 흔적이. 이스라엘에는. 기록이 남은 것도 없고. 그래서 BBC에서 그 10년을 추적을 해가지고 그 촬영한 다큐멘터리를 영국에서 이제 방영을 했죠.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동방박사들이 예견을 하고 한 것처럼 그때 다시 이제 뭐 티베트 불교식으로 얘기하자면 전생의 제자입니다. 전생의 제자가 모시고 갑니다. 그 환생한 성자를 전생의 스승님을 그 제자들이 모시고 다시 이제 가서 다시 공부를 시켜요. 그런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지시어 예수님을 그 동방박사들이 이제 20살에 인도로 이제 모시고 간 거죠. 그것이 이제 BBC가 10년 동안 그 흔적을 추적을 해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영국에서 방영을 한 겁니다. 벌써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었을 겁니다. 방영을 해가지고 아주 유럽이 다 발칵 뒤집혔죠. 유럽에 홀랑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20살에 이제 그 네팔, 인도로 가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는데 거기에 기록에는 이사라는 이름으로 공부를 한 그 흔적이 10년 동안 남아 있어요. 지금도. 이사라고 아마 지저스를 갖다가 이제 그쪽 인도 말로 역을 해서 이사라고 했지 않았나 싶죠. 우리가 예수 그러듯이. 그래서 거기서 10년 동안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공부한 그 흔적을 다큐멘터리 팀이 다 그 공부했던 절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 촬영을 해서 그 방영을 했습니다. 인도에서 공부를 한 거죠. 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한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견성을 하시고 스스로를 확인하시고 또 이제 보림이라고 그래서 그 수행 후에 그 당 과정 그런 것을 한 10년 한 다음에 이스라엘로 오셔가지고 그러면 거기서 갑자기 부처님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인도는 이미 그 여호와라는 그런 아주 그 우리로 말하자면 단군 신앙이 아주 그냥 아주 절절히 그렇게 있는 것도 우리 단군은 신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환인, 환웅, 단군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우리 역사 속에 그분들을 우린 신이라고 하고 뭐 그 추앙해서 그분들이 무슨 뭐 십계를 내리고 뭐 어떻게 해서 뭐 안식일 날 뭐 뭐 일하면 뭐 죽여버리고 뭐 그런 거 우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의 단군이라는 여호와는 뭐 그렇게 아주 모질게 구약 그 모진 과정이 구약에 나오죠. 그 모질게 그 민족을 그렇게 이제 당금질을 시켜서 아주 믿고 믿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이제 확 엎으러 이제 교리가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제 식으로 얘기하자면 여호와는 외계인이 다른 차원의 존재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그 자기 족속으로 또 훈련시켜서 만든 그런 것인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은 여호와는 신이 아니고 그냥 외계 어떤 그 깨닫지 못한 존재에 불과할 뿐이다.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가운데 나온 얘기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우리로 말하자면 그 무슨 무당집 같은 거 지어놓고 여기서 백날 무슨 그냥 연기 뿌리고 폼 잡고 제사 지내고 해. 이거 다 필요 없는 거다. 이거는
그 너희 여호와가 얘기했듯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게 우상 아니고 뭐냐 말이야.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식의 신약으로 이제 말씀을 그렇게 펼치다가 그거다 이제 비유를 하려니까 원래는 너희가 다 하나님이고 너희가 다 부처다. 이러고 싶은데 그 정서는 뭐 도저히 거기서 통하지도 않는 거고 그러다 보니 구약과 비스무리하게 정서를 맞춰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 그 유교 사상에다가 비스무리하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독교를 전파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지 뭐 무조건 그냥 막 느닷없이 뭐 주 예수 뭐 너희들 죄인이야 다 있나 이놈들아 너희들 다 막 이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저 기독교에 보면은 그 유교의 언어, 불교의 언어 이런 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장로라는 건 불교 벌써 2500년 전 부처님 계실 때 그 주변에 있던 깨달은 제자들을 장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분이 수보리 장로라고 그 장로의 선사 수보리라고 하죠. 그렇게 써있던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 장로회 뭐 이런 거 있는 게 불교 용어 아닙니까 그게 유교 용어도 많고 그렇게 했듯이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을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번역은 뭐 영어로 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제 다른 소리처럼 튀어나오고 했는데 어떤 성경 전편에 보면 그 부처님 말씀하고 뭐 1도 안 틀리게 똑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인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돌아와서 하신 뒤에 3년 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부활을 해서 뭐 이렇게 뭐 손에 뭐 구멍 난 것도 보여주시고 뭐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하고서는 이제 하늘로 그냥 뿅 가셨다고 하는 게 마지막인데 프랑스로 망명을 하셨다는 또 그 뒤에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지금도 지지어스라는 그 성을 가진 후손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우리나라 그 조선일보에 예수 후손이 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나고 끝이죠.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런 소리 했다간 뭐 죽음이니까. 그래서 뭐 저 93세인가까지 사시다가 그 후손을 낳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BBC에서 그 예수님이 인도에서 공부를 하시고 했던 그 흔적을 찾아서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예수의 후손까지 추적을 해서 10년 동안 그걸 해서 방영을 하니까 유럽은 아주 홀라당 다 뒤집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 이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영국은 뭐 다 모두가 크리스찬 아닙니까? 고소를 했는데 그 판사가 다시 3년 동안 BBC 팀과 함께 답사를 합니다.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던 그 장소들 모든 것을. 그래가지고 예수의 후손까지 다 만나보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판결을 내리는데 나 역시 뼛속 깊이 우리 선대로부터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 크리스찬이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 잘 안다. 그러나 내가 BBC와 함께 3년 동안 현지를 답사하고 모든 것을 다 추려본 결과, 답사해본 결과 BBC의 다큐멘터리와 그 모든 것은 사실이었다. 그래서 승소 판결을 내리죠. 막 신부님, 수녀님들이 막 자살을 하고 뭐 다 뒤집어졌답니다. 그때 유럽이. 그 이후에 유럽의 이제 기독교는 이제 신압으로 이제 뭐 흐지부지 되게 되죠. 그래서 뭐 지금 그냥 민속신앙처럼 어떻게 그렇게 그냥 됐는지 요새는 뭐 어떻게 되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사실 이것이 뭐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개인적으로는 판단할 능력이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 그렇지. 늘 성경에서 이 사람의 아들을 저들은 뭐라고 하더냐? 사람의 아들. 이 사람의 아들이라고 강조하시거든요. 이런 것들은 종교에서 뭐 종교학자들이 연구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갖고, 그냥 뭐 두루뭉술이 넘어가요. 거기다 끼 맞춰가지고. 사람의 아들이죠, 뭐. 사람의 아들은 게 요셉의 아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동정녀 마리아라고 뭐 그거 그렇게 상품화 시켰으면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죠. 그냥 요셉하고 같이 이렇게 저 부부 아주 금슬 좋게 부부 생활해서 그 탄생해서 낫다 그러면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게 뭐 큰 죄진 거예요? 정결하게 무슨 뭐 그 마리아님이 뭐 아니 그 부부가 결혼했으면은 첫날 밤 그 첫날 밤을 지내고 그리고 생명을 잉태하고 자연의 순리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너희와 하나 우리와 다르지 않게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한테 가브리엘 천사한테 무슨 뭐 영적으로 트랩하시는가 뭐 이런 걸로 하나님의 또 뭐 성령을 잉태하사 뭐 하나님이 또 그런 식으로 또 잉태를 해 또 그야말로 평등인데 하나님의 정신이 그야말로 우주평등인데 우주평등 그거는 그렇게 또 하나님이 직접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간음하신 건가 그거? 거기다 그걸 딱 찍어갖고 넌 남자하고 하지 마 남편하고 하지 마 요거 받아 이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걸 그냥 얘기하다 보면 너무 아주 유치해. 유치해. 뭔가 일반인들하고는 일반 사람들하고는 뭔가 다른 흔적을 왜 그런 데서 찾냐고. 남자 여자 섹스에 가서 자녀 잉태하는 거기에다 뭔가 차별화를 둬요. 왜 하나님이. 아주 저급해요. 저급해. 이 비유하고 하는 거 보면 아주 저열하고 저급해. 그 남자하고 자만자하고 난 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는 다 뭐 불결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것이 죄인인가 또? 그러니까 이제 나 이게 메시아 터다 보면은 또 하나 조금 쳐다보면 열받으면 되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써있는 그림에 있는 것처럼 생각은 말고 너희 마음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말씀이에요. 그냥 그저 콩쥐팥쥐 같이 말이지 신데렐라 같이 써있는 그 문장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그것도 전부 그냥 2000년 동안 자기들 입맛에 맞게 다 종교를 정치에 이용하잖아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왕정 시대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점지한 왕이라고 그래가지고 황제라고 그러고 중국만 해도 천황이라고 그러고 하늘이 내린 자식이라고 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예수도 그냥 하늘이 내린 자식이라고. 뭘 하늘이 내려요. 우리가 똑같이 태어났지. 난 오히려 평범하게 그랬으면 좋겠어. 요셉이라는 아버지하고 마리아라는 엄마하고 말이야 참 정말 지극히 사랑해가지고